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고난은 저희들에게 역설적으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다 싫어하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역설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을 할 때 겨울에 추워요. 또 눈이 오고 미끄러지고 막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 오래 못 갈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을 해서 뭐 한 600m 좀 넘는 곳을 가면 쭉 가면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근데 돌아와 보면 2시간, 3시간 그 추운 날씨에 또 바람 불, 비, 눈보라가 치고 그런데도 잘 갔다 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요새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산 중에 또 거의 정상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아유 추운데 뭐 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 거의 끝에 와서 잠시 한 5분 10분 정도 조금 잠깐 올라가고서 산에 이제 이렇게 정상에 보면서 시간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나와서 한 1시간이고 한 30분이고 버틸 것 같은데 5분 10분도 못 버텨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추운 곳에 1시간씩 노출되면 정상에서 버티지 못할 터인데 오히려 정상에서 마음껏 또 시간도 보내고 또 그리고 또 내려와서도 정말 추운 날씨에도 2시간 이상을 견디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아이러니한 거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외에도 우리 삶에 보면 열심히 막 일하고 막 힘들게 막 그 일들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몸이 약해질까요? 아니면 좀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약해질까요? 오히려 먼 시점에 놓고 보면 아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더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몸을 썼기 때문에 그 몸이 다를 것 같고 또 몸이 약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원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서도 많은 부분 속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원리,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잃어버린다고요. 그 반면에 목숨을 잃고자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냥 주님 진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오히려 얻는다고요. 이게 모든 보면 다 맞는 건 아니어도 세상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깊이 들어가면 표면적으로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죽을 고생하고 죽음의 지경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꼭 죽겠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조금 더 멀게 보면 다 죽고자 하는 사람 살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에서 주신 거지만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이렇게 역설적인 원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제 허용하실 때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견디지? 또 이 고난에서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회복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들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큰 산아, 내가 너희를 평지로 만들겠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든 자를 강건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불러오셨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강건하시게 하시겠다. 중독된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하시겠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행한 것을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을 행하실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설을 행하실 때 종종 주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이나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배를 저어갈 때 풍랑이 배 저어가는 것도 힘들고 밑에 그냥 이 출렁이는 것도 힘든데 풍랑이 오고 여러 풍랑이 오는 게 풍랑이 오고 또 여러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맞서서 그것들 바람을 맞서서 돛을 내리고 그러면서 맞서서 나갈 때 오히려 더 빨리 더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잘 견뎌나가면 커다란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얻고 결국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결론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은 고난 속에서 역설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또 큰 불편이든 작은 불편을 우리가 잘 우리의 기독교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것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고 다시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의 육신은 항상 육의 그런 마음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현장, 말씀을 받는 것은 현장이에요. 말씀을 받는 것은 나의 삶의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은 역사적으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우리의 용량을 넓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백성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려움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데, 신학적으로 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이. 어렵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아무 간섭하지 않는, 잘못해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그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간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막 그냥 벌을 내리고 징계하고, 이런 것은 가장 무서운 징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잘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만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때 일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말 표현보다는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 상황들을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아무 의미 없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성장을 위한 거예요. 유익을 위한 거예요.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장 1절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 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평안한 가운데 부흥되어 간다.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이 더 좋아간다. 그건 최고의 그 경지지만 그렇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요 사건 전에 7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를 잘 믿고요. 하나님의 또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적인 거. 그리고 또 사도들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병자들도 또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7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냐면 특별히 믿음의 대표적인 집사, 평신도 집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 정말 복음으로 사는데 그 스데반을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경 역사를 쫙 꿰뚫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로 막 난리치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스데반을 샘플로 해서 타켓을 잡아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죽이겠다고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저 사울은 나중에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그때 당시에 그 도구로 쓰인 거지요. 그 핍박하는 도구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사울에게는 너무 죄책감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지만 한결 그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그 복음이 진짜 진리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너무 소중했다는 걸 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일을 행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저 1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사도들 외에는 거기에 남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8장 1절을 보면 그 앞에 1장 8절에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7장까지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요. 유대에만 머물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사람의 한계잖아요. 더 나아갈 계획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 교회가 퍼져나가게 된 계기가 바로 8장 1절에 핍박이 왔을 때예요. 고통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결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아픔이었지만 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도요. 어떤 때 한계를 뛰어넘냐면 고통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정말 한 단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 회피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갈 때 커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럼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은혜들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만, 물론 결론은 잘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 시련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계를 넓혀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큰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종교로 바뀌는 과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을 허용하셔서 더 넓은 세계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다 성장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재능이 상실되고요. 역량이 더 쪼그라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그런 인생 자체, 하나님 주신 인생 자체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정말 그 주저앉아가고 그리고 더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 고난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난이 성장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들로 물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그러한 방법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우리 성장시킬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보세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이 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이 오고 고통이 오는 가운데서 그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다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들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생겨도 믿을까 말까 한데 오늘 예수 믿고 집안 가족들과 헤어져야 돼. 자기 재산 다 떠나야 되죠. 예수 믿고 정말 그들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고 자기가 쌓아왔던 친구들과 우정들 모든 것들 다 흩어져야 되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 속에서 사람이라는 게 원망하고 그런 속에서 한탄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돌아보면서 자꾸 우울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저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오히려 저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못하니까 흩어져서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더 성장시켜요.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 일부만 구원했던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에 숨어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는 주로 이 역사를 볼 때 인물 중심으로 보잖아요. 왕 중심으로. 물론 그것도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전에 사람들, 그 백성들의 그 흐름들 그것들이 바탕을 놓았기 때문에 그게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나아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 선교원이.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나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핍박했던 사울이 오늘 바울로 바뀌어서 그 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렀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가고 세계로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보면 복음을 누가 증거하기 시작하냐면 물론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누구냐 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빌립이 증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깊이 믿음으로 간직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이나 장소는 사라졌지만 성도들의 가슴속에 세계를 향해 믿음을 펼칠 수 있는 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냐 오히려 펼쳐나가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요새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어렵잖아요. 여러 분위기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 새롭게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좀 또 교회를 더 발전시켜 봐야겠다. 더 전도해 봐야겠다. 더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이것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힘든 과정이었지만 큰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사람교회 자원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한사람교회 자원은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나 숫자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죠.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건 이 마음들이 누구나 갖고 간직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토대하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용량이 우리 교회 안에 넓혀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 차원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물론 우리도 해 나가야 되지만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리면 저도 항상 부담되는 게 네 목회나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미국의 정말 젊음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그 높은 신분을 버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다 엘리트들이 들어왔어요. 다 누가 들어왔냐면 헌신자들이 들어왔어요. 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정말 아주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걸 양아지 묘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때 한국교회에 정말 그 초창기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좋은 그런 그 신분과 학위를 내려놓고 그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다 헌신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복음 누가 전해줬으니까. 그런 토대가, 역사적인 토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 우리가 깨달으면 갚을 줄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래 갚을 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통로가 있으니까 지방 선교하고 통로가 있으니까 저 또 다른 나라 가서 동남아에 가서 좀 하고 흉내라도 해야 된다.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흉내라도 내십시오. 참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래도 이제 그런 마음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건 상황이 이제 탁 터지면 할 수 있는 은혜 역사.
그래서 같이 정말 가서 현장 가서 우리가 복음에 그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갖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을 나누고 하면서 해나갈 때 우리는 더 복음의 큰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고통과 힘든 시간대이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역량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간적인 부탁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인간적인, 이게 삭제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 성도님은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대부분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던 걸 뭘 하냐 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재능을 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겪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 나이에 더 재능을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더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고만한다 이런 생각 벗어버리고 오히려 역량을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때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견뎌나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러면 기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대적할 필요도 없지만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섬기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정말 또한 고통스러운 형편들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고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것도 배움 속에서 어떤 것도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걸 그냥 하나하나 급할 거 뭐 있어요? 하나하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의 재능 자연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 저에게 설교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피하지 말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고난은 오히려 역량을 우리의 능력을 더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역설의 은혜는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붙잡게 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찾아오므로 갖고 있던 모든 건물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포기했고요. 심지어는 지도자까지도 헤어져야 돼요. 그 정말 자기들의 영적인 그러한 지원자인 강력한 바탕인 그 지도자들까지도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환경에 처합니다. 근데 이 성경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도 보고 그러면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붙잡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초대 로마 이제 종교 국교화 되기 전까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 그때 부흥이 제일 많이 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이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딱 멈추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3-3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믿음을 다시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뭘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개인적으로도 경험해보면 크고 좋고 환경 좋은 것들은 좋아요.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요. 근데 그것들이 주는 단점이 뭐냐면 진정한 가치를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커보십시오. 그러면 크면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모두 그렇습니다. 이거 크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중세시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교황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주관했을 때 그때 겉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들이 됐어요. 발전된 것처럼. 근데 복음은 퇴보가 됐어요.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돈 많이 내면 너희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면죄부를 시작해서 교회에 와서 출석하면 너희들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게 교회에 속해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시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가치를 붙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부흥되지 않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개인이나 국가나 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뭘? 그렇다고 부흥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초대 그 사람들이, 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어요? 자기 말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건물이 있어야죠. 그 전에 사람이 있어야죠. 그 전에 리더가 있어야죠.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 이것이 다 건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같이 나누고 같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장로님도 필요한 거고 그 교회의 권사님도 필요한 거고 목회자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건물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다 날라갔어. 건물도 날라가고 사도들도 같이 할 수가 없어. 다 날라.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죠. 자, 복음을 뭘로 붙잡았나? 한번 보세요. 6절, 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린 때가 있어야 가치를 알아요. 건강을 잃어버려야 건강의 가치를 알아요. 그죠? 가정의 소중함을 어떻게, 가정의 그 아픔, 그걸 겪어봐야 가정의 소중함을 사실 알아요. 인생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아요? 인생의 그 아픔을 겪어봐야 돼요.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해요? 제가 생명의 소중함을 나는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뭐 육체, 근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이 육체 주신 것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구나. 이거 주신 거 감사하구나. 잘 성전처럼 가꿔야 되는구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운동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전에는 그냥 말씀만 보면 그게 다 모든 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다 소중한 거예요.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게 제일 소중하지만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보니까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정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저걸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잘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많은 중풍병자들이 못 걷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뒷걸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게 봐야 돼요. 그럼 저기서 보면 중풍병자만 고침받았어요? 아니죠. 이거 얘기하시. 이단은 저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중풍병자가 고쳤으니까 중풍병을 고친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제가 틀려요? 맞죠? 아멘이죠. 그 당연한 거지.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었던 사람도 치료받고, 막 골치 아프고 막 힘들었던, 여기서 안에서 이게 정신 현상 나타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누가 전했냐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뭘 전했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앞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7절에, 그럼 복음은 구체적으로 뭘 말해요? 7절 저걸 근거로 해서 다시 확인되는 게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마귀된 포로의 영혼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그 원수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죽게 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패배했어요? 사단이 패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쫄개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지배했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착란과 정신질환과 그 귀신의 영들은 그건 다 뭐라 그래요? 어둠의 세력의 영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무슨 선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어둠과 권세자분들과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물리치셨느니라. 오늘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를 펼쳐.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또 하나, 병자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오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그가 당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들을 다 감당하셨다. 감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거운 죄와 짐들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함을 받고 이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병의 본질은 뭐예요? 저희 병 고침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그 은혜 아래서 중풍병자들 치료될 상황이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마음에 심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고요. 그런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저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더 본질적인 포커스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붙잡고 선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결국은요, 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실제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펼쳐나갈 때 어떤 게 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큰 기쁨, 그래서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그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늘 그 마음을 가져도 놓쳐요. 내가 어려운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오잖아요. 올 때 주님 오늘 이 말씀 다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상황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역량을 성장시. 아멘. 역량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도 제발 쪼그러들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해도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딪혀야 되고 어려운 일을 향해서도 부딪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현실 속에 가서 그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역량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잘 간직하고 남들이 줄 수 없는 기쁨,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정말 이 땅 위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